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는가?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는가? 시편 2장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장입니다.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서 쓰여져서 시작해서 2,500년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죠. 1000년의 동안에 다른 사람들,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1000년 사이에 사람들이 쓴 책인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부터 쓰여져서 2,5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1500년,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500년 사이에 태어나기도 전에 15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쓰여진 책에 예수님이 이미 언급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미, 메시아가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이렇게 예언서, 시편은 이제 예언서도 아닌데도 예언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편에서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을 하는 모습이 보여 있고요. 누구든지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것을 깨닫고 그분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시편 2장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장을 같이 한번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같이 따라 봐주세요.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오늘의 제목이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놓으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부터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교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 그런데 이교도들이 경노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보면 경노하고 헛된 일을 꾀한다고 나와 있어요. 경노하고 헛된 일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찾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미워해요. 어떻게든 성경을 믿지 않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번 과학이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란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이 원숭이나 이 미개인으로부터 아니면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진화됐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저희 할머니가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리고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학교 근처로도 안 가보신 분이에요. 학교 교육이란 것을 받아보시지 않은 분인데 그 할머니께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박사들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친놈들이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어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보기에도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요 선교사들이요 이렇게 그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원주민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진화되었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했답니다. 미친놈들 아니냐, 그게 어떻게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어떻게 같다고 생각을 하냐,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본능을 통해서 아는 사실을 박사들은 진리라고 지금 믿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미개한 사람은요 원주민이 아닌 거예요. 바로 진화론 박사들과 그들이 가르치는 그런 교리를 믿고 따르는 이교도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이교도들 사람들이 말을 한답니다. 이 잃어버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그들의 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시편 2장 2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의 영광들이 스스로 나서며 시리아들이 함께 하라. 그와 그분의 기름 부은 바다는 대적하며 있는지라. 세상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왕들과 치리자들이 주도를 해서 누구를 대적하냐고 나오냐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를 뜻할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냐? 기름 부음 받다라는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다라는 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왕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뭐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뜻하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칭하는 말인데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교도들의 왕들과 치리자들, 대통령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요 독생자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서로 의논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교도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경로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기독교가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거나 기독교가 무슨 해코지를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 교회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종교는 다 괜찮은데 나 교회, 이 기독교라는 이 단체는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실제로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미국 같은 데는요 욕 그러면요 여러분 미국의 욕에 대부분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오마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걔네들은 승질나면 우리말로는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승질나면 예수 그럽니다. 그들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지만 그쪽에서는 그게 욕인 거예요. 서로 욕처럼 쓰는 거야. 그게 왜 욕처럼 쓸까요? 그들은 왜 그런 말을 욕처럼 쓸까요? 그 말은 아까 우리 여기에서 2절에 나온 것처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모독을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다. 그래서 미국은요 아이들 보는 프로그램에도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미국에는 어떤 제품이 있냐면 TV 가디언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TV 가디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꽂아서 이렇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 부분은 음소거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듣지 않도록, 그런 욕을 듣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계가 오래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슬픈 세상인 거예요. TV를 아이들 보는 프로그램도 하나님 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날 대중매체들은 누가 지금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리석고 멍청하고 그렇게 그런 종교인으로 묘사를 많이 나와 있고요. 뉴스에는
일부 종교 극단주의자들의 잘못된 행위, 또 우리나라도 보면 항상 이단들이 그런 잘못된 양심 비양심적인 그런 행위들을 막 이렇게 비춰주면서 이게 기독교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잃어버린 세상의 왕들, 대통령들, 지리자들은 이렇게 이교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 경고의 메시지 한번 볼까요? 경고의 메시지 저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수지의 거품을 구멍에서는 바다에 건강한 물결이로 또 쏟아져 다니는 물들이 그들을 위해 가만한 어둠이 영으로 이르되 아멘.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다. 예. 바다의 성난 물결처럼 거품이 나잖아요. 이렇게 파도를 치면 그런 거품이 그들의 수치를 묘사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바다의 거품처럼 그들의 수치가 크다.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다. 그들은 깜깜한 어둠이 영원히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여 경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행위를 수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꼭 화낼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뭐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한다고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했지 우리한테 심판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게 그 어떤 종교 보면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데면 나처럼 믿지 않으면 너네들 죽이겠다 뭐 이렇게 극단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너네는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별들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그 아이돌 뭐라고 그래요?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 스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포커스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별처럼 막 빛나요. 이 세상에는 빛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별들이다. 말은 이 세상에는 빛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교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빛을 낼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그 빛이 끝나고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히 있을 거래요. 한때는 빛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도달하면 그들은 그 빛을 모두 다 잃어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참 슬픈 거예요. 그들의 그것을 운명을 알아야 되는데 참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3절에 가보면 시편 3절에 가면 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지 시편 2장 3절입니다.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큰 소리입니다. 2장 3절 시작.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아멘.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결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끊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뭐 집시 문화라든지 그들은 좀 60년대, 70년대 가장 흥했던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속박이라든지 결박에서 끊고 프리 라이프 스타일을 원한다 하면서 그들이 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성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그런 자유분방한 삶을 꿈꿨는데 그게 자유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건 부도덕적이다.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걸 결박이라고 말을 합니다. 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결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조언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10대 사춘기 아이들 반항심만한 10대 사춘기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그런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결박이라고 여기고 쇠사슬로 여기는 거야. 나를 옥맨다.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걸 사랑을 못 알아듣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엄마가 왜 나한테 참견을 해? 엄마가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잔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 말을 더 믿죠. 엄마 말보다 엄마 말씀을 어기고 친구 말을 더 듣고 흥청망청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는 우리 요즘에 청소년 범죄자들이 계속 늘고 있대요. 그리고 평생 그런 어두운 뒷골목에서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부모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라고 해서 아이들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명령을 해주셨는데 이게 너네한테 이게 사랑이고 너네를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지금 에이즈가 지금 계속 우리나라는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부도덕적으로 살고 아주 성적으로 아주 지금 타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끊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들은 온갖 헛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적이 되고 성경을 반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은 진화론을 이용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고 있고요. 성경을 마음대로 바꿔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물질을 신으로 만들어 물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수치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교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헛된 것들을 지어냅니다. 누구도 사후세계를 죽기 전까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심판이 없다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집 나간 아이들이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나한테는 엄마가 없어요. 나한테는 아빠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말을, 부모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이의 말을 믿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여지까지 했던 거짓말이 그 아이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수치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어. 그리고 진화론을 얘기하고, 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그거 다 종교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 거 믿지 마.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들의 그 여지까지 했던 것이 얼마나 수치인지, 자신들의 수치가 되었는지 보여준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아무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외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즉, 여러분이 부모님 없다고 외치면 부모님이 없어집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이제는 누가 얘기해? 여지까지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말을 했다면 이제는 누가 말씀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을 하실 차례입니다. 2절에 보면, 2장에 보면, 시편 2장에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말을, 이교도들이 첫 번째는 말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장 4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한다고요? 비웃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웃는데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 성경 거짓말이야. 죽은 후 무슨 심판이 있어. 죽으면 그냥 끝이지. 라고 이교도들은 외칩니다. 근데 그런 걸 외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을 보면서 뭐 한다고 그래요? 비웃는데 그냥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어. 괜찮아. 그리고 비웃어요. 왠지 아세요? 더 진노를 퍼붓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하시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이교도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지금 통제하는 것 같아요? 통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통제하는 것 같아요? 이교도들이 통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이교도들이 다 통치하고 다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죠? 여러분, 딱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보다 말씀대로 반대로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께서 더 큰 진노를 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비웃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개미 관찰상자예요. 개미 관찰상자. 우리 희영이가 학교 숙제로 개미 관찰상자를 집에다 하나 놔두고 거기다가 개미를 이렇게 풀어놔요. 그래서 희영이가 개미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개미가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개미 하나가 다리를 꼬고 삐딱하게 앉아서 개미 B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야야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리상자 사실은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너가 과학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이런 거 다 저절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유리상자는 우리 거야. 우리가 잘만 관리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개미가 묻습니다. 개미 B가 묻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이 유리상자를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개미 A가 대답을 합니다. 야, 너 요즘 너무 종교에 심취한 것 같아? 그럴 시간 있으면 굴이나 하나 더 파. 세상에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어디 있어? 제가 출연하고 제가 만들었어요. 작가예요, 제가. 오늘의 개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희영이가 이 광경을 봤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식 웃지 않겠어요? 피식 웃지 않겠어요? 야, 저 개미 A 대단한데? 피식 웃을 거예요. 대단 웃기잖아요. 지금 환경 딱 이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먼지보다 작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우리하고 개미하고 사이도 아닌 거예요. 이보다 더 작은 게 지네들이 하나님은 없대요. 이거 저절로 만들어진 거래요. 이 지구가. 그리고 우리가 잘만 관리하면 여기에 유토피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너 너무 종교에 심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장 5절입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큰 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심판이 오기 전까지예요.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택을 계속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심판, 오래 참음이 끝나고 심판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노예요.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은혜라는 건 없어요. 지금이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살아 계실 때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진노예요. 진노의 시간이고요. 뭐랍니까? 심히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뭐를 준대요? 괴롭게 한답니다. 괴로움이에요. 지옥의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요, 이교도들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경노하면서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오히려 크리스찬들보다 더 잘 살고 복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참 잘해요. 사기도 참 잘 칩니다. 영적으로 악한 것들을 합법적으로 잘 팔아요. 그래서 부도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의 것들만 믿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심판이 언제 오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심판이 온다. 현실에서는 전혀 벌을 받지 않으니까 진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진노가 아직 시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심판이 온답니다. 심판이 오면요, 그때는 은혜가 더 이상 없고 진노와 고통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더 악한 사람한테 더 악해지라고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막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더 잘 돼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악하지? 그럼 악한 거 좋아하지? 그럼 더 악해져.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 때가 되면 그 진노가 더블이 되고 그 진노가 계속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진노가 부어진다고 그들에게 원수에게 더 친절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고통이 쏟아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복되다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편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놓으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게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자를 이미 세워놓았다는 거야. 이게 너네들 하늘에 탁 비우시면서 너네들 나 안 믿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괜찮아. 니네 원하는 대로 해. 나는 이미 심판자를 이미 준비해 놨어. 그 심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기 예수로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자로 재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 저승사자가 뭐 갖고 다녀요? 긴 낫을 갖고 다니죠?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천사들하고 예수님하고 그 낫 갖고 와요. 낫 갖고 와서 추수한다는 거예요. 추수. 그 추수해가지고 알곡은 지난번에 배웠죠? 알곡은 천국에 가고 껍데기, 가라지 껍데기는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재림하시면 심판 되시면 심판자를 이미 내가 정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를 이미 정했다. 여러분, 저기 예수님 태어났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헤로드 왕이 그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 왔었잖아요. 근데 왔다 이제 처음에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너네들 찾으면 다시 나한테 와서 알려줘라. 내가 그 왕을 모시겠다. 그래서 근데 이 동방의 박사가 이제 안 오죠. 그냥 자기네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은 찾아서 죽이려고 싶은데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 여기 있네요. 그러면 탁 죽이면 되는데, 한 명만 죽이면 되는데 안 가르쳐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요. 2살 이하는 다 죽입니다. 헤롯 왕이. 근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다 예수님하고 다 다른 곳으로 보내죠. 이집트로 이제 보내게 합니다. 근데 참 웃겨요. 거기 가려면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여행을 가려면. 동방 박사가 오면서 빈손으로 안 왔죠? 많은 것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비용을 썼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비할 게 다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여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사탄이요,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뭘 하냐면 예수님 죽이려고 어느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심판자가 안 와야 되잖아요. 심판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지 된다 그런 거야. 헤롯 왕이 죽이려다 못 죽였어요. 근데 결국 3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제는 처형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환호가 나오는 거야. 이제 예수님을 죽여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십자가 못 박혀 쫙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했을 거야, 이교도들은. 아,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 하나님의 심판자를 이제 더 이상 못 오게 내가 딱 죽여놨어. 이렇게 딱 좋아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했던 거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들은 죽일 거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시면 뭐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막 다 죽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사탄이요, 이 심판자를 뭐 어떻게든 다 없애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다 하신다. 미리 다 하시고 다 조치를 취하시고, 그래서 이 싸움의 최종 승리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싸움을 다 알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자가 오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몰랐잖아요. 제자들은 얘기를 해줬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얘기까지 해줬는데 제자들은 그게 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을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합니다. 3일 후에 부활하지 않으면 어떠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낙심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심판자로 와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 승리하시고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져요. 이교도들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 반대할 거예요. 세상의 것들만 보면 점점 성경 믿기 어려워집니다. 환난의 시대가 가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나와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게 환난의 시대에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짐승에게 아멘. 여기에서 이제 이교도들이 세상인 거예요. 이때 보면 이 용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권능을 줘서 짐승에게 권능을 주니까 짐승이 굉장히 대단해집니다. 그래서 대단한 짐승이 다 싸워서 다 이겨요. 그러니까 누가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과 누가 이 짐승을 이기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가면 더욱더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분위기 자체가 다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다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서 다음 장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이 말은 뭐예요? 그 짐승과 같은 이렇게 같이 뜻을 도모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과 같이 그들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한 배척한 사람들의 이교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은 어떻게 된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불과 유황은 뭐냐? 불호수를 말하는 거고, 불호수는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감옥이에요. 지옥은 감옥이에요. 땅속에 있는 감옥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이 불호수는 지옥에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파티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이겼어, 이교도들은.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열심히 파티를 하다가 마지막 환난의 시대까지도 파티를 하다가 그 파티가 끝나면 누가 한다? 예수님이 재림만 하면 그들은 다 불과 유황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은 누가 말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차례예요. 다음은 우리가 이 믿는 사람이 이제 말해야 될 차례다. 시편 2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에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셔서 더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비교했냐면 토기장이가 그릇같이 산산조각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왜 부셔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그 본연의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교도는 다 부셔진다 라고 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그런 인간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요, 이교도들과 육신적으로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이 싸움의 끝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끝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끝나면 심판이 오니까 빨리 회개를 해라.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혼을 두고 도박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제 오산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의 구원, 여러분의 오래 참음은 각자의 오래 참음이 다른데요. 그 기간이 달라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구원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다. 빨리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다음 10절과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에요.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들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대하고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요,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교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우리가 사실 위축돼요. 사실 위축됩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우리가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도 없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한다고 그들이 믿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말을 해도 믿음은 각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말을 해요. 열심히 말을 해요. 근데 제 믿음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각자가 선택하는 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만큼 하면 최선을 다한다면 그건 우리가 할 거 다 한 거예요. 근데 각자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이교도들 쪽에 속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지 않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진노를 피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실 때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피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